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공부 내용도 이 고린도전서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주일날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조금 더 낯설지 않은 마음으로 본문을 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전서라. 바울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의 교회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시드니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 고린도는 물론 북반구에 있고 시드니는 남반구에 있는 도시이지만 항구 도시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고린도도 항구 도시예요. 현재는 그리스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항구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호주에도 여러 주가 있죠. NSW 주도 있고 빅토리아 주도 있고 퀸즐랜드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NSW 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시드니죠. 시드니죠. 또 빅토리아 주의 수도는 어딘가요? 주도가 어디예요? 멜번이죠. 그죠? 여러분, 로마에도 여러 주가 있었어요. 로마에도 여러 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주가 아가야라고 하는 주가 있었는데, 그 주의 메인 도시가,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드니의, 이 NSW의 시드니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아는 도시인 것처럼,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하면 그 당시에는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 동쪽으로는 그리스 아테네가 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이 고린도가 도시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중엽,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 이 고린도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문화가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다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고 알려집니다. 이 도시에는 해방된 노예들, 퇴역 군인들, 상인들, 무역상들이 이 도시로 다 흘러들어와서 굉장히 활기 넘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사실은 신분 이동이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약간의 행운과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고 또 무역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 모여들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약간 많았던 그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는 지역의 위치에 있고 각각 아시아 및 이탈리아로 연결하는 두 항구가 있어서 상업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곳이라고 불렸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한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는 약 50만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서울의 강동구의 인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강동구 전체 인구가 그 정도인데 고린도가 그 당시에 그 정도 인구를 가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또 하나 특색이 있었는데 상당히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 단어 가운데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풀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그런 뜻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간통을 향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해. 그럼 그게 간통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의 행동이 삶이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 여자야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창녀를 의미했습니다. 이 여자 고린도 여자야. 고린도 출신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도시에는 특히 그리스의 미와 아름다움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신전에서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섹스 파티가 그 신전 안에서 벌어지곤 했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이 고린도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모이고 있어요. 먹고 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쾌락도 있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드니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드니도 항구 도시예요. 국제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시드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고린도를 살펴보면 이 책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러면서 음란하고 믿을 수 없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이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곳 회당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등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의 시기가 주후 그러니까 AD 50년에서 52년경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임을 형성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때가 주후 55년에서 56년경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개척된 지 3년에서 4년 정도, 길어야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초기에 개척교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한 7년째 되거든요. 7년이 막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수는 약 100명 정도로 알려집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죠.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비슷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유사점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글로에라고 하는 이 고린도 출신의 한 성도 가족들이 바울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아마 여행을 왔는지 아니면 사업차 왔는지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이러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요. 게다가 때마침 이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교회의 공식적인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를 방문하게 돼요. 그 내용도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그 16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들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제대로 거리 때문에 섬기지 못한 것들을 채워줬다. 아마도 헌금도 가져갔던 것 같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적은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단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그 모든 내용을 듣고 알게 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주어서 그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전달해 주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한 바울의 응답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 좋지 않은 소문을, 좋지 않은 소식을 바울에게 많이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썼는데 그게 1장에서 6장까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써서 보낸 그 편지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그 개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이 이런 배경이구나. 그런 도시는 이런 형태의 도시였고 이 편지는 이런 목적으로 또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구나.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살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고린도전서 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그 핵심 메시지의 중요한 단서를 제가 볼 때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실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신령한 자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멤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 6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같이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종종 있긴 있었지만 그들도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복음에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은 10년, 2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3, 4년 혹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또 그들은 한평생 거의 대부분의 평생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나 혹은 또 다른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술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습관, 술집에 돌아다니던 습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성적으로 물란한 행위를 하던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성숙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닙니다. 아마 그들 그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들 그룹 모임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5살, 6살 된 꼬마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모임은 어른들의 모임과 상당히 다르지 않나요? 네. 어른들의 모임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다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 애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모임. 떠들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장난치고 막 뺏고 울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 또 예배드리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다루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는 분열이었어요. 1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들은 모이면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고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이면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갈갈이 찢겨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노는 교회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예요? 또 그들 안에 은행도 있었어요. 5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는 함을 들으니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죠. 아마 친어머니였던 것 같지는 않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이혼당한 여자와 그 집에 있는 아들이 같이 은행을 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멤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분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도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들은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분쟁이 있는 그냥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이렇게 서로 욕하고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법원에 고소합니다.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를 법정에 고소하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한 분열 아닙니까? 심각한 싸움 아닌가요?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죄의 습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질서였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법정으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아주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과 너무 거리가 먼 교회였어요. 지역적으로도 시드니하고 고린도가 상당히 비슷하고, 그죠? 교회 모습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외에도 바울 사도는 이 서신 안에서 편지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 고린도 전서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고린도전서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야말로 최고의 실천 신학 교과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교회, 그렇게 무들쏘하고 제멋대로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편지예요.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리고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편지는 성령으로 감동된 편지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란 말이죠. 그러므로 곧 하나님 자신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렇게 제멋대로인, 그렇게 자기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문제투성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문제투성이의 교인들을 많이 봐요. 우리 눈에 금방 띕니다. 엉망진창인 교회의 소문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교인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인들이 길에서 마음 서로 인사도 안 해? 어떻게 교인들은 서로 법정에 고소하고 멱살 잡고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데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교회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여전히 자기 교회를 여기시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저건 교회도 아니야. 저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저건 다 가짜야.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너무 쉽게 욕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침뱉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제멋대로고 여전히 예수 믿은 지 5년 6년 정도가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그러한 우리들의 엉망진창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안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훈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러한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매가 있는데 남매 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 정도가 아니라 정신 지체
장애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어당기고 침 흘리고 막 난동을 피우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남매를 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애들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피해 다니고 모른 체하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미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남매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옆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이들을 돌보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엉망진창이고 문제투성이고 제멋대로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놀라게 되는 이유랄까요? 뭐 근거는 다른 데 아니라 제 자신의 모습 안에서는 그런 거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안 버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안 버리시는 걸까요?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니까,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똥통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과 섬김은 그 똥통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 물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똥통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똥통이 바뀌겠습니까? 그 더러움과 그 추함과 그 냄새가 바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온갖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결코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너무 부정하고 추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계속으로 참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실까?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이런 모습을 보면 다 고개를 흔들고 욕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고 흉보고 마음을 닫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제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라고 이렇게 제 이름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가장 유명한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소위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장. 그 유명한 사랑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전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13장서 4절에서 사랑을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앞으로 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제일 앞에 둔 사랑의 정의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정의하기가 얼마나 뭐 정의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이 사랑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나왔던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오래 참음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기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랑.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단순히 사랑의 정의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자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참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의 엉망진창의 제멋대로의 이러한 문제들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의 사람들로 가득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가 그래? 왜 교회는 맨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 집사와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단 정파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종교에 가도 굉장히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천천하게 자기중심이고 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이런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교회와 신자들이 이렇게 제멋대로고 엉망진창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성품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고 구원하기로 받아들인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하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성숙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독교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망진창이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여있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남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엉망진창의 성도들을 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했는가를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이 고린도전서가 16장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1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이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 뒤에부터 인사가 나오는데 인사가 시작돼 마지막 인사 전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끝나요. 고린도전서가. 왜?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왜 사랑이 없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를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섬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섬기지 않고 남을 이렇게 섬기려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계속 펼쳐서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3장이 그런 것이고 마지막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가정에서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교회 안에서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문제투성이 엉망진창 제멋대로인 이 고린도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교회에게 다가가고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매주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매주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